TV만 보고 있어? 숙제 다 했어? 아, 이따 할 거야. 지금 머리 식히는 중이잖아. 어머, 뭐라고? 머리를 식혀? 네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너 학원에서 너 폰만 본다며. 근데 뭐 머리를 식혀? 너 그래갖고 기말고사 어떻게 할 거야? 아, 진짜. 여기 짜증나게 해. 맨날 오자마자 잔소리야. 뭐 어째? 잔소리? 엄마가 네 친구 수정이면 잔소리를 하겠어?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엄마가 뭔 말만 하면 왜 짜증부터 내냐? 엄마는 엄마 할 말만 다 하잖아. 엄마 할 말만 다다다다 하고 내 소리는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어째? 힘들어? 엄마는 더 힘들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는 집안 살림하고 빼가 부서져 볼라 그래. 아, 근데 진짜. 어쩌고 어째? 그러고 엄마가 뭔 말을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땡그레 놀아보고 어찌 근데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야 손민정, 바람이 닫았다고. 참 뭐 바람이 닫아? 어메 지 아버지 닮아갖고 뻥도 잘 치고 있네. 아이고 주여.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히 엄마와 딸 사이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서로 승질을 내고 또 서로 쏘가지를 내면서 악다구니를 내는지 참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옆에 계신 그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 어머니가 원래 화가 많이 있어 보이세요. 근데 왜 오늘따라 유난히 화를 내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가 안 나겠어요?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엄마는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집안 살림하고 하는데 그래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비까지 대주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핸드폰만 봐요. 말만 하면 짜증만 내요. 그러면 엄마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지?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저도 우리 딸하고 진짜 잘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엄마의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이 어머니 말 들어오면 충분히 뭔가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딸 입장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딸이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맞으시죠? 네, 맞긴 맞아요. 이 딸이 뭔가 엄마를 너무 안 닮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지 한번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저 얘기는 안 들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딸의 입장도 공감이 되시나요? 어른이 되었지만 딸의 입장 겪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딸이 왜 이렇게 엄마한테 서운함을 토로하는지 분명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엄마와 딸 사이는 믿기지 않겠지만 엄마와 딸 사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딸 사이에 정말 원수지간이 아니죠. 원수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왜 입에서는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악다구니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와 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제대로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통의 3가지 원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 소통의 3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열렬한 이 영혼을 갈아넣는 연기로 함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김순아 집사님과 소민 집사님의 우리 칭찬으로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소개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통의 원리 첫 번째, 그것은 듣기는 속해하라입니다. 여러분, 듣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보다
남의 이야기를 온전히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을 보면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서로 간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 차분하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경청하는 게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속히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통 방송사고라 하죠. 근데 영상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산책하고 영화 볼까? 영화도 좋고. 야, 미안. 불렀어? 너 뭐 보냐? 나 자기랑 뭐 볼까 하고 보고 있었지.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은지랑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은지가 그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자기 말에 집중하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한 거지. 아, 그런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해서 미안. 그래서 오늘 영화고? 빨리 준비하자. 빨리 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남자분들은 이런 상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아내 앞에서 아내가 뭔가 말을 할 때 남편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내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 말에 내가 아무리 그 앞에 서 있어도 눈을 쳐다봐도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경청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음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전에도 가만히 앉아서 제 설교하는 이 말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는요 제 이야기를 듣지가 않아요. 허구한데 맨날 내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공부나 해라, 너 나중에서 뭐 될래, 그냥 그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싫어요 라고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놈 시기는 제 뱃속으로 났는데 왜 이렇게 제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제가 모르죠.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제 말도 우리 청소년들이 듣질 않습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나 또 자녀인 내가 한 이야기나 서로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도대체 왜 생기냐 우리가 너무 궁금한데, 참 재미있는 게 대화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머릿속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박할 준비,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할 준비.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뭔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완성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뭔 말을 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 다음에 이어서 나가야지, 이런 식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 부모와의 자녀의 대화에 있어서 모든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집중하고 경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사람들은요 욕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욕먹어도 싸요.
근데 반대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 자녀는 욕을 먹어도 싸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상황극을 했었잖아요. 딸이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핸드폰이니? 너 허구한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있니? 엄마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모르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딸이 지금 쉬고 있었는지 잠깐 쉬는지 또 혹시나 피곤한지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다다다 이렇게 말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봤죠. 근데 반대로 또 엄마 입장에서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딸에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딸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딸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잔소리만 한다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그 우중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 경청하지 않는 그런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경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이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화면에 글씨 보이죠? 네, 화면에 있는 글씨를 보고 글씨 다 읽을 수 있죠? 이 올라온 친구들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우리 대표로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시작. 아멘. 여러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 들을 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리를 할 때도 소금을 뿌리면 그 요리가 갑자기 맛있어진 게 아니잖아요. 소금을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끓여지고 졸여지고 어울려져야 맛이 있게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 자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부모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우중을 차분히 들어보고 마음을 열고 경청했을 때 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에 대한 그 중심을 알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핵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잘 그 삶 가운데 적용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한 소리, 외친 소리,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그 와중에 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외치는 소리를 수많은 군중과 인파들 사이에서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있을 때 사실 마이크가 있으면 잘 들리지만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한마디씩 하는 그 상황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예수님이 발걸음 멈춥니다. 발걸음 멈춰서 예수님에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 앞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가 말을 하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한 번의 이야기를 듣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한 번의 그 이야기를 들으는 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경청하고 들어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줄 때 이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차분하게 자녀의 말에 경청을 했을 때 자녀가 부모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에도 순종하겠지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구원과 신앙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드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녀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저도 성질이 급해서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이 말이 다다다다 이렇게 막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하는 혀에 대해서 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놀랍죠. 혀에 대해서 말하는데 혀가 곧 불이고 또 불의의 세계일 뿐만이 아니라 작은 불이 또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때로는 놀라운 그런 악영향을 주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산불이 훨훨 타서 강원도 지방에서 그렇게 자주 불이 나서 밑에 경상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큰 산불들의 첫 시작은요 대형 산불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자그마한 불씨, 조그만 성냥개비나 혹은 누가 피웠던 담배꽁초 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작은 불이 별거 아닌 것처럼 점점 나무에 타고 번져서 큰 산불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작은 말이 어떨 때는 조그만 불씨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큰 산불과 같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관계 안에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주는 계기가 우리 입의 말이 될 수 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급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커다란 산불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과 같이 누군가를 적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의 말인지 먼저 생각하고 내뱉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지금은 이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전에는 저도 20대 시절에 혹은 30대 초반 시절에는요 이 말이 정말로 가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말이 오두방정을 떨어서 이 말 때문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말이 누군가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입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댕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댕이가 방정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박모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신대학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석사, 박사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박사 돼서 이 광신대에서 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라고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말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그때 궁금해서 악의 없는 궁금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했을 것 같아요? 공부와 관련된 질문 아니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교수님 광신대 출신도 교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의 그 표정 뭐지? 하고 화가 나는 분노한 마음과 짜증나는 표정과 당황스러운 표정,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순간 그 표정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또 이렇게 말이 또 이 뇌를 거치지 않고 또 주댕이 가운데 그냥 잘못 나왔구나. 괜히 말을 뱉었다고 얼마나 마음이 후회함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그 교수님이 전 대학원생이잖아요. 학부생들 수업에 가서 여러분 저 대학원에 정신 나간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광신대 출신이 교수할 수 있냐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학생처럼 안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해서 제가 그 이후에 한동안 정신 나간 학생이라고 이름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마음이 상처죠. 제가 잘못된 말을 해서 악의는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수님도 상처받았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부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정신 나간 놈이 되니까 저도 그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과의 관계도, 저와 관계도 그 정도인데, 한 가정에서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부모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에게 너무 쉽게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엄마 아빠의 마음에 대못처럼 박혀서 그것이 빠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녀들, 그 상처를 잃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또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으로 살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 중에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봐서 거기서 상담소 상담가들 한 얘기가 뭐냐면, 많이 찾아오는 수많은 어른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이야기. 야, 네가 뭐 커서 내가 뭐다 될 수 있겠냐, 저 형 좀 봐라, 저 언니 좀 봐라, 네가 무슨 공부야, 그냥 집안일에서 열심히 도와서 형 누나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 좀 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이 정말 가볍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도록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 있는 이 혀는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말이 죽이는 자녀를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요, 자녀를 가르치지 말라, 그 어떤 이에도 훈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요, 입에서 나오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또 자녀의 입에서 부모에게 하는 말들을 한 번 정도 내뱉기 전에 입에서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 부모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내 가정의 변화는요, 부모인 내가, 자녀인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태워나갔던 불씨를 이제는 그치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을 다시 살리게 하는 경청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생명 가운데에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소통의 원리, 세 번째 원리를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찬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부터, 자, 반짝반짝. 누가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가 보자. 우리 신우, 예배 잘 드린다. 좋아요. 자, 소통 어렵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소통은 간단해요. 듣기 아니면 말하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말부터 배울까요? 듣는 것부터 배울까요? 그렇죠. 들어야지만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귀를 몇 개 만드셨죠? 2개. 3개 있는 사람 있어요? 귀? 그럼 여러분, 입은 몇 개 만드셨어요? 하나. 자, 그러면은 말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더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반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은 quick to listen. 듣는 것은 빨리 하고 slow to speak.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들, 세 번째. 그렇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네, slow to become angry. 여러분, angry 뜻이 뭐예요?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20절.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누가 잘 읽는가 볼게요. 우리 초등부 잘 읽는지, 유치부 잘 읽는지, 중고등부 잘 읽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화내는 것이죠.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내면 안 되냐면 우리가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다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다냐? 네. 여러분,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의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요나 선지자 알아요? 몰라요? 자, 요나 선지자, 아니 친구들 손.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 아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저 멀리 니느웨로 가가지고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걸어서 사흘이 걸릴 정도로 큰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리니까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요. 이렇게 대충 하루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왕도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서 4장 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왜 그렇게 뿔이 났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도시가 살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 유민이 왜 화가 났어요? 예. 그렇죠. 나를 죽여라. 그렇지, 나를 죽여라. 그렇죠. 우리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오늘 성경도 잘 읽었는데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무슨 나라냐면 요나 선지자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아수르가 속해 있는 그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을까요? 안 망했으면 좋을까요?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누구 뜻대로요? 요나 선지자가 결국 화가 난 이유는 누구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네.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나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맞아?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맞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화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 화가 나세요? 우리 아까 앞에 엄마와 딸이 막 둘 다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딸 때문에 화가 나고 딸은 엄마 때문에 화가 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남편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날까요? 마누라 때문에 화가 나고, 아내는요? 남편이 아니고 왼수 때문에 화가 나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고. 혹시 교회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요나와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설명하지 않아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화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그렇죠. 화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마귀 형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화난 모습 보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표정이에요? 여러분, 저 표정이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자, 우리 남자만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자, 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도, 여러분 천사 같은 어린이도 화를 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 같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요, 품지 말아요?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여러분, 분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분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늘 화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오늘 화났어요. 우리 지민이는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지? 화가 날 수 있어요. 목사님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 화를 오늘 풀지 않고 내일도 가져가고 여전히 막 일주일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막 1년이 지나도 막 화가 나. 막 화나 막.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다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가정일 해도 끝이 없어. 그냥 빨래하면 또 빨래하고.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갖고, 원래 제가 빨래를 안 하는데 요즘엔 제가 빨래 담당이 됐습니다. 세탁기를 얼마나 열심히 돌리는지 몰라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또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또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 제일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자녀도 부모 사랑해요. 근데 왜 대화가 안 되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 오늘 세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째, 자, 듣기 말하기, 자, 성내기인데, 자,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자, 듣기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좋습니다. 자, 말하기는 slow to speak. 그 다음에 성내기는 그렇죠. slow to become angry. 사랑하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국동제일교회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리고 서로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어서 화목한 우리 국동제일교회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끝. 네, 끝났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기도를 잘하는지, 우리 초등부가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두 손을 한번 모아 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야, 기도 너무 잘한다. 우와, 이야, 동생들이 너무 기도 잘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싸우고 싶은데 막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부부끼리 앉은 분들도 있을 텐데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가 있고, 또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마음 깊이 상처로 남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나님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데 때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그냥 한 말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정말 서로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대화할지를 몰라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내기를 더디하여서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우리 옆에 있는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예.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귀한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화를 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화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비전 헌금, 또 다음 세대 예물을 또 100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승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우리 문현아 권사님, 우리 이하인 어린이, 이시아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